오늘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거품을 빼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유로캡에다가 우리가 콜라를 이렇게 따르면 막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다도 그렇고 탄산음료 종류가 다 그래요. 거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를 쌓기를 원하죠. 이게 돈도 쌓고 싶고, 명예도 쌓고 싶고, 여러 가지 권력 인기도 쌓고 싶고, 물론 이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다 이게 선의의 욕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그냥 포장만 가지고 살기가 쉽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겉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이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품을 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알찬 인생인데요. 거품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 서너 가지만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랑의 거품을 빼야 돼요. 자랑의 거품. 사랑은 이제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어느 만큼이 생리적인 먹고 차고 안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랑입니다.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이나 또 경험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력이나 또 인기를 자랑하고, 어느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성경 몇 번 봤다, 또 금식을 얼만큼 했다, 또 은사를 이러이러한 걸 받았다, 그 홍보 차원이겠지만은 그렇게 자랑하는 분도 봤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5장에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초대교회 집사님인데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제 자기 재산을 전부 헌납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이제 땅을 팔아가지고 드리는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한 절반은 감추고 절반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드리면서 이것이 땅값의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엄히 책망하죠. 왜 성령을 속이느냐. 결국 안타깝게도 두 부부는 3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냐?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품이 끼었다 이거죠. 생각이 이렇게 거품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 바리새인이다. 명예적인 면에서 흠이 없다 이거죠. 또 율법도 잘 지켰고 의롭게 살려고 해도 썼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찮은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귀한 것을 알면 허접한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실속을 알면 허세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겉모양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속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실속 있는 삶 그리고 5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보세요. 말보다 행동을 한다. 말만 앞세우지 않고 행함을 먼저 실천한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하찮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챙긴다.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보다는 원칙에 따라서 살아간다. 원칙을 지킨다. 또 일에 대해서는, 자기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누구 핑계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과시하기보다는
내면의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간다.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고 수긍이 가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살면 처음에는 좀 미진하게 보일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알차지고 충실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품을 빼고 실속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가졌나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누었냐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나 낮은 자리에 있나 이걸 따지기보다는 내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얼만큼 성실하게 충실하게 내가 임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죠. 내가 얼마나 알려졌느냐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만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졌느냐 영광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었느냐 이걸 귀하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랑의 거품 내려놓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욕심의 거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욕심의 거품. 우리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제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번잡스럽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들을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세상 것들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뭐 필요 없다거나 건강이나 명예, 권력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것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대단치 않게 보인다. 하찮은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 필요한 것인데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을 내가 사용해야지 돈에게 내가 사용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명예를 주님이 주시면 좋지만 이거는 일하는 과정에서 그냥 얻어지는 것이지 명예를 쫓아서 그걸 목적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성공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충성되게 하다 보면 성공이란 열매가 맺는 것이지 성공을 쫓아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되고 우선순위가 특별히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사도 바울은 세상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게는 이제는 이런 것이 하찮은 것으로 후순위로 밀렸다.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귀한 것, 좀 덜 귀한 것, 또 필요한 것, 덜 필요한 것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걸 정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우선순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떼쓰고 조르지 말고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이럴 때는 내게 무엇을 원할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물으세요. 무조건 내 뜻을 관찰하려는 이 자세에서 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이게 역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거기에 보조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내 욕심을 채우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떼쓰면서 구하면 이것이 이방 종교 같이 돼서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인생을 살자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많은데 특별히 영원한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 제 1순위는 아니지만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병들고 사고당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또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건강 지키고 관리 잘해서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너무 부르지 말자. 일반 법칙 따라서 우리가 잘 관리하면 병원 시설 좋죠. 건강정보 넘쳐나죠.
얼마나 우리가 힘차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보다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그러니까 가정을 더 일보다 앞세우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취미 생활하고 여가가 생기고 더 나가면 친구도 만나자. 이런 건 나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놨어요. 왜냐? 원칙이 없으면요.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서 헤맬 수가 있거든요. 엉뚱하게 순간적인 감정에서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우리 거품 빼는데 먼저는 자랑의 거품을 빼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욕심의 거품을 빼내자. 세 번째 우리가 빼내야 될 것이 비교의 거품입니다. 비교의 거품. 비교의 거품. 우리나라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년마다 약간씩 틀리긴 한데 대략적으로 15,000명에 15,000명.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이게 세계 1위입니다. 1위. 10년째 계속 1위라니까 이게 한 번만 딱 뭐 비트 아닌가 어디 거기에 좀 양보를 했고 계속 한 15년째 지금 1위에 1위. 자살자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자살한다는 건 삶이 버거워서 그렇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3세계나 또 역사적으로 옛날 사람들 살펴보니까요. 우리 고려 때나 이조 때는요. 아주 삶이 피폐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껐다가면 나라에서 동원령 내려가지고요. 뭐 성사께 이렇게 착출되고 또 껐다가면 전쟁에 가서 내몰려갖고 비명 행사하고 먹거리 자체가 워낙 빈약하니까 굶어 죽기도 하고 병이 한 변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의료시설이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아주 공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40 전으로 대부분 죽었고 이거는 뭐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조 대왕의 그 평균 나이가 45, 6세인데요. 아주 힘들었어요. 왕들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잘 삽니다. 또 우리 동남아나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영주권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뭐 야매돈 써가지고 이렇게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영주권 얻으려고 뭐 여러 가지 정리하기도 하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국민으로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이고 넘친다 이 말이죠. 그만큼 풍성한데 왜 자살자가 그렇게 많으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 우리가 절대적으로 옛날에 비하면 잘 살아요. 제3세계에 비하면 풍성해요. 넘쳐나요.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러냐? 내 옆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사거든. 나는 200만 원 월급 받는데 저 사람 2천만 원 받거든. 예? 나는 이게 20평에 사는데 저 사람 40평에 살거든. 나는 이게 소나타 끌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그냥 BMW 끌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비교하다가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아주 의기가 소침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못 사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올라가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보면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일시적인 생명이다 이거지. 지나가는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넘치게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인데요. 예수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말은 재벌되게 하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오해를 하면 안 돼. 예수 믿어서 율법처럼 잘 신구약을 지키면 재벌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오해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말은 자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족하게 된다. 내가 얼마나 지금 멋진 삶을 살고 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풍요로운 얼마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권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행복한가, 내가 얼만큼 풍성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내 모든 뭐 신분이나 내 가진 것이나 내 모든 것들이 내 노력 땀이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여건으로 내가 요만큼 살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달란트를 귀하게 하게 돼요. 한 달란트 간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비교해 보니까 이게 하찮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에라이 나는 이거 차별대우 받았구나. 땅에 묻어뒀다 책망받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역할이 있는 것이고 2달란트는 2달란트대로 역할이 있고 1달란트는 나는 1달란트대로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명진 스님이, 명진 스님 그러면 불교에서는 아주 거물급 스님이시고 또 저 봉은사, 우리나라 그래도 명동 저기 쉽게 말하면 강남에서 제일 큰 절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주지스님도 지내시고 존경받는 분인데 물놀이 하다가 돌아가셨더라고. 물놀이 하다가. 예? 그러니까 76세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갔다 가면 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야, 사람이 70 중반이 되면 갔다 가면 언제 갈지 모른다. 우리 친구 하나도 얼마 전에요 아주 건강의 상징이었는데 갔다 오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거품 붙잡고 살지 말고 어차피 우리 삶이란 건 빼앗기거나 놓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미리미리 거품을 내려놓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 정리정돈 잘해야 됩니다. 정리정돈. 내가 지금 인생에 어느 만큼 왔는가, 내 나이가 얼마인가, 그래서요 끝까지 내가 붙을 것처럼 내가 20년 뭐 100년까지 살겠다, 이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고, 내 자세에서는 빨리빨리 정리정돈 잘해야 돼. 그래서 냉장고에 뭐가 많으면 빨리 옛날 거 다 치워요. 집에 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거 내일 보겠다, 한 달에 보겠지, 쓸데없는 소리야. 이게 언제 지금 갈지 모르는데 그거 남겨놓으면 딴 사람에게 부담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치워. 뭐든지 다 빨리빨리 치워. 저도 다 치웠어요. 그리고 유언까지 다 해놨습니다. 왜냐, 때를 알아야 되거든. 때를. 70이 중반이면 남자들은 이제 평균 수명이 80요 안팎인데요. 여자들은 뭐 87세까지 간다고 하지만 이게 기껏해야 뭐 한 10년 뭐 몇 년 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차가 있으니까 모르니까 빨리빨리 정리정돈. 그래서 거품을 빼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적극적인 이 활용을 하는 이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불려겠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거품을 이렇게 자랑의 거품, 욕심의 거품 다 내려놓고, 그리고 본질을 붙잡고 살았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가질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꼭 한 번 죽잖아요. 근데 죽음 후에는 뭐 지옥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극락이 있다 말하기도 하고, 천국이 있다, 염라대왕 앞에 선다, 여러 가지 소리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갔다 와 보지 않았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겁이 나죠. 그래서 사후 보험 드는 마음으로 종교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현대보험이나 아니면 삼성보험 뭐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 종교를 가졌어요. 유대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교리, 그 다음에 율법, 할례 받은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의롭게 평가받은 것 다 내려놓았다. 우리가 종교가 많은데 제가 다른 종교 연구하다가 참 충격받은 게, 다른 종교 힘들더만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게요,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돼. 고백만 하면 돼. 주님 따라간다고만 하면 돼. 근데 다른 이 불교 보니까요,
득도하려면 힘듭니다. 해탈 힘듭니다. 고행해야 됩니다. 잠 못 자야 됩니다. 왜냐? 자력 종교니까 자기 힘으로 죄값을 해결하고 어떻든 덕을 쌓고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요. 고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스님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스님들 엄청 고생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부실보험이다. 이게 부실보험. 꽝이다. 이게 꽝이다. 제가 다른 종교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비용은 엄청 드는데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득도를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해탈해야 되니 얼마나 많은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거기다 마음의 득교는 금식도 해야죠.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죠. 성지순례도 가야죠. 이 마음의 세를 위해서 순교할 제사를 살지 않으면 극락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힌두교도 그렇고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왜냐? 자력 종교니까 자기의 힘으로써 해결을 하면 이렇게 힘들다. 그런데 결과는 꽝이다 이거죠. 꽝이다. 그래서 저는 이단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관념에서 말하면 보이시피싱이고 타종교는 자력종교인데 부실보험이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결과는 없다. 에? 보장은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우리 불교하려면 3,000배 1만 배는 보통 해야 됩니다. 불교 3,000배 하려면 한 5시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우리 추미애 선생도 그랬지만 허리 고장 났잖아요. 1만 배 하려면 10시간 해야 돼요. 10시간. 10시간 내지 12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땀나고 힘들고. 근데 불교인들 이거 합니다. 그리고 불교인들은요 자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덕을 많이 쌓고 착해요. 그런데 이게 다 거품이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거품을 뺐어요. 유대교라는 거품, 바리새인이라는 거품, 그리고 율법이라는 거품, 할례라는 거품 다 뺐어요. 이방 종교에 가졌던 거품을 다 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김이라.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찮은 거품을 다 제거했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 쓸데없는 거품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실체가 실효성 있는 것이 남아야 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남아야 돼.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다. 거품이 빠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종교 행위에 머무르면 이방 종교, 사도 바울이 전해 가졌던 유대교, 헬라의 그런 지식, 그리고 바리새인의 명함, 여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예수를 붙들고 사는 것이 본질이고 그분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명시라고 있습니다. 이명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요. 속세를 떠나서 좀 득도를 하겠다. 그래서 가까운 그 부산 자기 동네에서 가까운 보험사로 가가지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이제 불교 공부하고 또 고행하고 그리고 득도를 해서 수행하고 머리가 우수해가지고 불교 버전을 거의 다 외웠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풀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쏙쏙 들어가게. 그래서 신도들이 오면은 이제 불경 그 강좌를 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불교학과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훌륭한 법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자기가 이제 이 법무사를 순찰하고 있는데 대학생으로 돼 보이는 여학생 둘이요,
탑을 도는 거예요. 탑을 돌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가만히 뭔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한 여학생이 내가 어저께 친구 권유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 불교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득도를 위해서 애를 쓰기는 하지만은 인간의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깜깜해.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그래.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거야. 단지 좀 고상한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더라. 듣고 보니까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날따라 좀 열을 받는 겁니다. 이내가 젊어서부터 말이지 일생을 바쳐가지고 지금 천상천하 불교가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여기에 인생에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지금 투자를 했는데 뭐라고? 불교는 뭐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좀 고상한 철학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실체를 좀 낱낱이 파악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스님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기독교를 알려면 먼저 그들의 경전을 읽어봐야 한다. 그래서 저기 서점에 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또 모르는 것이 있을까 봐서 주석서 뭐 해설서까지 사가지고 그 산 뒤에 작은 암자로 가지고 이제 머리도 안 깎고 그 다음에 수염도 안 깎고 먹는 것도 소식하면서 잠도 절제해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만 이렇게 생식을 위해서 잠자거나 먹는 것에 투자하고 나머지요 대다수 시간 한 18시간을 성경만 연구하고 파고들어서 일단 적을 알아야 적을 공략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모르면 또 해설서 주석책 보고 2번 읽고 3번 읽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10번 30번을 읽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을 공격하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흠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만 자기 마음이 예수화가 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러나? 성경을 70번을 읽었는데요. 나는 불교 승려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초보 신자에 들어섰구나 이런 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 불교 신문사하고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그동안 성경을 읽고 기독교 비판을 위한 글을 써주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됐으면 좀 원고를 보내주시지요. 그래서 약속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20장 정도 써가지고 한번 살펴봤어. 내용이 어떤가. 그랬더니 기독교에 대한 이 비판 내용은 별로 없고 이 우상 숭배가 어떻고 그리고 불교의 허구성이 어떻고 그리고 참 진리는 어떻고 이런 얘기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또 연구하고 또 썼어요. 그런데도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제가 좀 대체적으로 만나보니까요. 착하고 진실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약간 고집이 센데요. 불교인들은 자력종교라 그런지 대체적으로 착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자기가 쓴 원고를 그대로 잡지사로 보냈어. 기독교는 뭐 비판할 것보다는 우리가 좀 본봐야 될 게 많읍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오랫동안 70번을 읽으면서 해보니까 사실인 게 너무 많읍니다. 나도 지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지금 기독교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니까 이 잡지사에서 펄컥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교계 알리니까 불교가 술렁술렁합니다. 아니 우리 불교가 말이지 그런 정도밖에 안 돼? 석가모니 가르침이 성경에 못 미쳐? 그래가지고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원고를 내면 낼수록 이상한 반응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큰 스님이 부릅니다. 명씨가 나 좀 보자. 어느 날 아침에 명씨가 이제 너는 때가 되었구나. 하산하거라. 불교 부처님하고는 좀 연이 안 됐는 것 같다. 속세로 내려가거라. 그래서 이제 하산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성경 말씀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누구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요.
지금은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경을 전하고 뭐 불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인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이제 놓거나 빼앗기게 되어 있는데, 빼앗기고 놓기 전에 먼저 거품을 다 내려놓으세요. 쓸데없는 것, 하찮은 것, 사람의 박수, 또 소유, 그런 것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 연연하지 말고 거품 내려놓고, 무엇만 붙었냐? 인생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실효성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붙들자. 그 주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거품들은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더하고 감사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더 큰 인생의 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생명이 영원한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승리를 얻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